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7장입니다. 신약성경 1절에서 7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장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임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은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묶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같이 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그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아멘. 이 시간 말을 찬양 대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나의 이웃이 알 수 없으니
우리가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한 주 믿음 안에 승리한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란 말씀입니다. 오늘 율법과 복음이 지금 나오는데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이 끝이 자꾸 우리를 접어 당깁니다. 우리 예체질이거든요. 우리 이것을 여러분들이 항상 복음 안에서 볼 수 있는 이 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모든 것을 우리는 뭐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볼 수 있는 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 밖에서 보면은 불가능합니다. 안 될 것 같지요. 우리 한계와 무능을 만나게 되어지고 우리는 남을 정죄 판단하게 되고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지만은 구원받은 죄자는 모든 것을 이 그리스도 안에서 볼 수 있는 이 은혜를 먼저 여러분이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이걸 하나님 나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 보세요. 에베소서 2장 우리 8절 말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땅에 우리는 어떤 것도 우리의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속에 우리는 구원을 받은 자입니다. 그가 피로 값준 나를 자녀 삼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나를 찾아야 됩니다. 이게 실은 다예요. 여러분 이 속에 있으면 어떤 것도 넘어서게 되고 미혹도 우리를 넘어지 못할 것입니다. 자, 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보면은 우리 옛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여러의 모든 죄를 그분이 짊어지고 같이 죽으신 겁니다. 그게 우리 믿음이에요. 여러의 모든 그 추함을 이미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모든 죄를 다 이미 끝냈다 소리입니다. 이해가 안 되지요? 이게 믿음의 세계거든요. 우리는 이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다. 우리는 이 그래도 예수 안에는 나를 찾으시면 됩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이제 내가 아닙니다. 그렇죠? 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인생의 주인 되었습니다. 이제 나의 모든 수고짐은 그분께 맡기시면 됩니다. 우리의 수고는 그분이 대신 질 것이고 우리의 가정은 그분이 이끌어 가실 것이고 내 삶은 그가 주인 되어 나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이게 바로 나인 것입니다. 뭐 때문입니까?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보면은 자,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소원을 두시고 그분이 나를 만들어 가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의 소원은 뭡니까? 통일이지요. 우리의 소원은 하나님의 소원은 뭘까요? 나를 구원하신 그 소원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때문에 살아갑니까? 청년 때는 꿈을 많이 꾸잖아요. 좋은 여자를 만나고 결혼하고 자식 낳아서 출세시켜서 또 사업을 꿈을 꿉니다. 살아보셨잖아요. 그렇게 멋있습니까? 다 덧없는 것입니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가장 우리의 꿈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소원은 뭐라 생각합니까? 그는 모든 사람을 그분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를 새롭게 전부지기 원합니다. 그분의 소원은 우리를 죄의 서감에서 우리 건져 구원하시는 것이 그분의 소원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여기 들어가면 됩니다. 내 사업의 직장이 내 모든 업이 주의 나라에 의해서 그 소원 이루는 이것이 된다면 이런 삶은 오늘 행복합니다. 이것이 이 예수 안에 있는 축복의 삶입니다. 왜 그런 뭐 안 들어보세요. 우리가 그래도 밖에서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는 보세요. 어떤 문제가 옵니까?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 보면은 율법의 저주가 여러분을 쏘게 되어집니다. 내가 복음 놓치고
예수 밖에서 봅니까? 여러분의 저주가 그대로 율법에 쏘여져 있어요. 무서운 것입니다. 성경의 저주가 그대로 내게 들어옵니다. 우리가 그래도 안을 놓쳐버리면은 이 밖에는 율법의 저주가 그대로 쏘여야 됩니다. 내가 정죄당하고 내가 판단당하고 내가 아파야 돼요. 내가 얼음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우리를 율법의 저주를 속량시켰습니다. 끝냈어요. 우리는 이 예수 안에 있는 나를 찾아라. 요게 나인 것입니다. 자, 우리는 보세요. 로마서 3장 23절을 보면은 우리는 원죄 세력을 먼저 모릅니다. 이거 세상에 몰라요. 제가 대학교에 전도 캠프를 가면은 반드시 저는 앞으로 판사 될 사람들을, 법관들을 만납니다. 법대생들을 만나서 그래요. 아이들이 벌써 이제 자부심이 있어가지고 딱 폼이 다릅니다. 지가 미래 법관이라는 꿈을 꾸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만나게 됩니다. 자, 이 나라의 최고 똑똑한 자들이 다 법대를 보고 판사가 되고 검사가 된다. 그럼 보자. 그렇게 훌륭한 분들이 판검사가 되었으면은 이 땅에 죄가 없어져야 되지 않겠냐. 맞거든요. 근데 왜 죄는 자꾸 멀어지고 더 어려움을 당하느냐? 이유를 안 하냐? 법으로 해결할 수 있나 물어보니까 죽어도 답이 없어요. 노답이거든요. 그러면은 이 죄란 것이 어디서 오겠냐? 세상은 죄의 원인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죠? 이걸 모른다니까요. 왜 술을 먹고 중독이 되어집니까? 왜 살인을 합니까? 왜 자살을 합니까? 왜 이혼을 합니까? 원인을 모른다니까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는 이 원죄라는 배경은 나와 관계없는 것입니다. 내가 바르게 착하게 살아 어느 날 원죄 배경이 들어오면 여러분이 무너져야 됩니다. 어느 날 실패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뭐냐? 이 원죄 배경을 우리는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사회 현장에서 하라 마라 안 해요. 이 예술의 피 복음이 들어가면은 원죄 세력이 차단되어 버립니다. 그러면은 어느 날 그 가정에 싸움이 분쟁이 없어져 버립니다. 술 마귀가 떠나버려요. 술을 못 마셔요. 알코올이 떠나버립니다. 이혼한 가지 이혼이 없어져 버립니다. 지향이 없어져 버려요. 이 원죄 세력을 무너뜨리는 것이 복음이라습니다. 그러나 밖에서 보세요. 그대로 내게 스무적을 들어옵니다. 어떻게 이길랍니까? 착하면 됩니까? 바라면 됩니까? 열심히 하면 어느 날 한 점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많은 엘리트 지식인들이 문제를 만나면 뭐니 거기서 인생을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문제를 못 나,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이거 그냥 떠난 문제 모르니까 그들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6절 말씀 보면 여러분의 기준점입니다. 사람은 그래요. 자기 의가 강한 만큼 내 기준이 강합니다. 사람들을 보세요. 모든 게 남 탓이면 자신은 문제가 없어요. 그렇죠? 자기 기준이 잡힙니다. 남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오늘 말씀 보세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육의 생각은 아무리 훌륭하거든 모든 육신의 기준은 전부 다 내가 죽는 시간이었습니다. 내가 육신이 잡히면 내가 죽어버린다. 여러분이요, 우리는 주의 자녀입니다. 복음의 기준을 붙잡아야 돼요. 복음의 기준은 내가 사는 시간입니다. 내가 패가 넘는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그래도 안에서 나를 볼 것입니까? 밖에서 볼 것입니까? 여기는 내가 무능자가 되어야 됩니다. 내 한계를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싸워야 돼요. 내가 다퉈야 됩니다. 왜? 이 밖에서는 육신 내가 싸워야 되니까. 오늘 여러분이 그리고 안에 있는 여러분들은 문제 끝. 이제 그분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갑니다. 가정도 이끌어가요. 내 삶도 그분이 이끌어갑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자, 오늘 첫째 말씀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 여러분들이 망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시작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여러분들은 절대 망할 수가 없어요. 자, 우리가 복음 받기 전에 여러분의 문제는 그게 저주예요. 복음 안에 있는 문제는 축복입니다. 오늘 장로님 기도처럼 그게 큰 발판입니다. 이게 전부 나를 만든 가족이라습니다. 근본이 달라요. 저는 현장에 많이 만나봤습니다. 투름에 잡혀서 재앙에 잡혀서 어쩔 줄을 몰라요. 점을 부리고 난리가, 품에 보죽을 묻히고 난리가 되고 지갑에 부죽을 들고 다니고 심지어 전화기에 부죽을 들고 가지고 불안해가지고 저주가 임하니까. 그러나 보세요. 복음 안에 들어보세요. 끝나버립니다. 저 대구에 있는 지금 그분은 장로님이 돼 있으세요. 대구에 가빠이 보세요. 저도 올라가 봐서요. 뭐 특별한 거 받으면은 그 뭐 깎아가고 거기다 바위 하나 올리는 그 가빠이랍니다. 거기 보세요. 많은 모르니까 인생의 답을 찾아서 거기 가서 확 엉덩이를 쳐들고 머리를 쳐박고 그다 빕니다. 거기에 귀가에 눈이 있습니까? 듣습니까? 못 들어요. 인생이 모르니까 거기 피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 인생의 답이 됩니까? 우리는 못 살린다 소리입니다. 그리고 계속 가문의 지주가 들어오니까 이분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점쟁이마다 점을 쳐니까 40에 요절 난다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근심에 가다 눈을 가지고서 이분이 하필이면 그날 이 손톱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뭐죠? 네일 아트. 여기 찾아갔는데 하필 그분이 참 복음 가진 성도였던가 봐요. 얼굴 수짐이 가득하니까 손님 예수 믿으면 당신 편안한데 했대요. 목요일 날 오후 3시에 이곳에 오십시오. 당신을 보고 초대하겠습니까? 하니까 이 손님이 갑자기 기분이 나쁘다는 거예요. 감히 나를 보고 말해 개종하라 소리냐. 복음은 개종이 아니면 우리 구원받아야 돼요. 그런데 보세요. 계속 머릿속에 목요일 오후 3시가 계속 맴도는 것이요. 미운데도 맴돌아요. 자신은 그날 아버지가 발걸음이 그 가게 앞에 가서 딱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배드리는 곳입니다. 부르심에는 아무이 없어요. 그날 목사님이 뭐라냐? 인생의 문제가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을 떠난 문제다. 이게 육신 영적 문제다. 이게 문제다. 이게 사람 문제다. 그래서 이 예수로 인생의 답이 되는 것이다. 여기 이분이 무릎을 꿇어버렸어요. 지금 50이 넘어도 안 죽었습니다. 펄펄 살아있어요. 죄법에서 빠져나왔습니다. 빠져나와보세요. 지금은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기는지 그렇게 비풀 수가 없어요. 자,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속에 예수 믿기도 막 우리 속에 갈등이 있거든요. 자,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아도 우리 제일 마음과 생각이 헷갈립니다. 자, 나를 치료하실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제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어느 불신자가 며느리가 교회를 나가요. 오늘 아들도 꼬시가 교회를 가더래요. 손자도 교회를 가더래요. 그러니까 다 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니까 뭐 기독교는 족보도 없나? 다 아버지라노. 하나님 아버지 한 분밖에 없습니다. 참 아버지를 만나셔야 돼요. 이게 축복의 응답이라 소입니다. 자, 우리는 늘 마음과 생각에 깔립니다. 구원을 받고도 보세요. 내 속에 염려 우리가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 자꾸 염려가 깊어지고 24시간 되면 어떻게 됩니까? 문제 옵니다. 여러분 다 길을 가다가 차가 날 칠 것 같아 불안합니까? 염려 잡히면 어디 못 나가요. 내가 잠을 자면 자꾸 집에 물 어쩌지라면 잠을 못 잡니다. 지나친 염려란 것입니다. 너무 지난 염려, 여기는 반드시 뭡니까? 뭔가 임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속지 말아야 돼요. 또 너무 사람이 조급합니다. 여러분 계획이 됩니다.
이 조급함에 잡히게 되어지고 나도 자꾸 뭡니까? 뭔가 인생에 자꾸 낙심이 찾아와요. 구원받은 자가. 여러분 이런 거 없지요? 저 과거는 염려가 굉장히 많은 청년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매사가 그래요. 여러분 몇 번 내가 간증을 듣으면은 어린 초등학생이 옛날에 시골에 제가 살았기 때문에 소를 먹이러 갑니다. 또 큰 소 풀둥지를 메고 가서 소는 이 뿔에다 묶어가지고 산에서 쫓아버리거든요. 그러면 밤늦게 이제 해 넘은 시간 되면 소를 찾아봐가지고 집으로 꽃비 물고 오거든요. 저는 불안해가지고 소 꽃비를 못 놔요. 왜? 이 소가 산을 넘어가지고 나가버리면 소를 잃어버리잖아요. 우리 집에 하나밖에 없는 소인데. 아이가 염려가 가득해가 쓸 때 소꽃비를 먹어요. 다 저는 소꽃비를 잡고 풀을 먹이고 다녀요. 친구는 다 놀러 다니는데 저는 못 놀아야 돼요. 그래 동네 어른들은 자가 너무 착한 아이라는 거예요. 정말 착한 아이라는 거죠. 우리 소는 막 배가 팡팡해서 집에 가거든요. 이래가 가니까 아버지도 좋아요. 뭐 때문에? 염려가 충만해가지고. 내 인생에 그런 세계에서. 그러니까 청년이 얼마나 메마른지요. 스트레스가 충만해가지고 예민해가지고 엄청 예민했어요. 저는 남의 집에 가면은 잠을 못 자고 와요. 시계 방울 소리를 못 듣습니다. 떼야 잠을 자요. 그런 저였습니다. 그러나 보세요. 내가 그래도 안에 들어오면서 욕이 없어져 버려요. 오늘은 치유받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회복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색깔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의 색깔을 보세요. 여러분 과거 율법에 속한 자 보세요. 특징이 뭐죠? 어떤 거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서 기준을 삼습니다. 내가 죽잖아요. 남을 판단하고 남을 정죄하면 누가 죽죠? 내가 죽습니다. 남을 미하면 여러분 내가 죽어버립니다. 우리 영혼이 얼음을 당해요. 널 여름 마음속 저런 신랑 저거 이래보세요. 여러분이 죽으면 영혼이 죽으면 메마라봅니다.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이런 판단이 되어지고 우리는 자꾸 규모를 따집니다. 저기 규모도 없는 것이 따지고 다니거든요. 누가 힘들죠? 내가 힘들이죠. 우리 한국의 율법은 율법도 아니고 유교적인 게 많아요. 우리 한국은 저번 유교적인 판단이 굉장히 강합니다. 여기 잡혔어요. 우리 버려야 됩니다. 또 보세요. 무슨 신앙입니까? 우리는 신비주의 신앙이요. 이거는 100% 착각입니다. 기도하다가 뭔 글자를 봐서요. 그러면 거기 잡힙니다, 사람이요. 거기 잡혀버려요. 저는 우리 이모님의 가정을 이야기하면 여러분 답이 될 거예요. 우리 이모부님이 부산서 사업을 크게 했어요. 건축업을 수정동이 어디입니다. 큰 건물 하나 올렸어요. 빌딩을 갖다가. 거의 공사 마무리된 과정에서 부도가 나가지고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재판에서 졌습니다.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그래 날 충격받아고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모님이 그때서 이제 초랑동에 어느 교회를 찾아갔을 거예요. 하필 만난 분이 신비주의 극치를 만난 거예요. 권사님을 갖다가. 이분을 믿음없는 사람을 갖다가 산으로 끌고 들어가서 불 받고 난리가 난 거예요. 은사운동이 난리가 나서요. 얼마나 깊이 된 집이 다름없는데 옛날 그 산속에 들어 삽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면 뭡니까? 내 후손이 복받고 잘 돼야 안 되겠어요? 저주가 들어와요. 어떤 정신문제가 들어와요. 본인이 얼음을 당해요. 아니 그렇게 기도해서 응답하지 왜 얼음을 당합니까? 여러분 이 신비주의는 착각의 신앙입니다. 착각의 신앙. 이것 때문에 영적 얼음을 당한다 소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 신앙의 색깔을 찾아야 되죠. 우리는 뭐냐? 오직 복음이 되어져야 돼요. 오직 복음은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끝내신 복음은 내가 이 복음 누리면 하나님이 해결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이거 바꾸시면 못 됩니다. 뭐 때문입니까? 요한복음 19장 32절 말씀대로 예수님 맞은 십자가에서 뭐 했습니까? 다 이루었다.
너의 모든 과거, 현재 문제 내가 다 끝냈다. 너는 예수를 믿으면 인생 문제를 끝나는 것이다. 복음은 다 이루신 복음입니다. 눈물 흘릴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끝냈습니다. 과거는 막 울어야지 은혜 된 줄 알았잖아요. 지 짰어요. 그때는 잠시나도 돌아서면 끝이 없습니다. 복음은 이미 예수님께 십자가에 우리 인생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를 다 끝내신 것이 복음입니다. 내가 복음을 하나님께서 이루고 가십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자,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대로 명하신 말씀입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리 없느니라. 우리는 뭡니까? 오직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그 일을 내가 하시겠다. 내가 하시겠다 소리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있는 것이 축복의 응답이라 소리입니다. 여러분 종교식을 보세요. 무조건 내가 응답받아야 돼요. 무조건 내가 치유받아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이 인생의 문제에 여러 가지 우리는 이유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이걸 알아야 되겠죠. 요한복음 9장 3절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시키려고도 맹인된 그 자녀와 부모를 데리고 옵니다. 주님, 이 아이 맹인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 죄 때문에 이를 물어봐요. 그때 주님 뭐랍니까? 자, 부모 죄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나타내게 합니다. 문제의 원인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의 문제 꼭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나에게 이것을 통해 뭘 원하십니까? 그 뜻을 구해야 됩니다. 이유를 아는 여러분들은 문제가 축복이 되겠죠. 문제가 발판이 되겠죠. 모르면은 문제에 끌려다니게 됩니다. 구원받은 주의자의 문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습니다. 이것을 먼저 찾는 것이 때문에 신앙이 되어야 되고 예배가 되어야 되고 우리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거기 내를 찾아야 돼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 보세요. 아니 보세요. 그들이 애굽에서 400년 노예에 있다가 그들이 자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 그들을 홍해로 인도했을까요? 여러분 퀴즈 한번 내볼까요? 왜 홍해로 인도했을까요? 시간이 없어서 퀴즈를 내보겠는데 자, 뭐 때문입니까? 그들은 구원은 받아도 아브라함과 이삭의 야곱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그들을 홍해에 집어넣었어요. 하나님 언약을 먼저 이것을 먼저 확인하라는 시간입니다. 그들은 출애굽기 3장 18절에 있는 자, 희생제사의 피의 비밀을 먼저 알기 위해서 그들을 이게 몰아지는 사건입니다. 참 말씀은 사실이에요. 그 우리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드러내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도 여기서 보세요. 지금 내 문제가 이 예수님이 그러던 사건입니다. 맞습니까?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이제는 주의 나라의 미션을 붙잡는 축복의 시간입니다. 오늘 그냥 회복하는 시간이 정리의 시간이 되는 시간이다. 그냥 구원받고서 끝 아닙니다. 이 구원 안에서 하나님 언약 속에 들어가는 참여 알아소리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오늘 11절의 말씀에는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오직 여호와가 하나님씩 우리에게 나타내는 시간이다. 오늘 여러분들이 요 은혜를 힘입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보세요.
우리에게 어떤 죽음입니까? 우리가 믿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이 체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어떤 믿음이 우리에게는 우리에게 구원 얻는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앉게 되었잖아요.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필연적인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반드시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의 기도의 손길이 있습니다. 그 속에 우리는 이곳에 나왔어요. 이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여기 들어온 축복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우리는 마태복음 16장 16절대로 오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고 고백한 자입니다. 이는 뭐냐? 우리 인생의 모든 근본 문제는 오직 이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 문제를 끝낸 문제다. 이거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을 여러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영접하는 자, 곧건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적시 주어집니다. 맞지요? 이거 믿어야 돼요. 이전 여러분 로마서 8장 2절 말씀대로 우리는 뭡니까? 자, 그래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이 너를 해방시키노라. 우리는 모든 과거 문제를 이미 끝낸 사건입니다. 요게 구원은 믿음입니다. 요 믿음을 내가 붙잡아야 된다. 고전 1장 18절 보세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은 미련한 것이나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맞죠? 내가 이 속에 서는 게 이 십자가의 도 자체가 능력이 되어져요. 저는 과거 신앙은 부러졌었습니다. 산기도 많이 했습니다. 금식도 많이 했습니다. 청년 때요. 왜? 능력의 종이 되니까. 능력을 받아야 되니까. 여러분 속에 능력이 와 있어요? 안 있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 이름 자체가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도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건 믿음이 오늘 여러분 삶에서 그분이 역사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 믿는 믿음이 다다. 또 우리 두 번째는 뭐냐? 우린 영적인 비밀을 아는 믿음이 좋아요. 기억하세요. 성경은 이걸 말하지 않습니다. 요한 3서 1장 1을 보세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할 것이다. 세상은 뭐라 합니까? 육이 잘되라 성공에는 아니요. 성경은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 영혼 살면은 너 인생은 되어진다. 여러분이 복음의 기초가 닫아집니까? 인생은 반석이 됩니다. 안 무너지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요,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대로 살리는 것은 영이지 육은 무익한 것이라. 영이 살면은 육도 살아나는 것이고 생각도 살아나는 것, 삶도 살아나는 것이다. 영이 사는 것이 첫째라습니다. 영적인 비를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오늘 여러분 영적인 죽음 몰라보세요. 여기 오겠습니까 여러분? 못 와요. 시간이 아까워요. 저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저 눈큰 목사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영적인 여러분들 이것이 최고 여러분이 이 시간이 내 가정이 회복되는 시간, 내 삶이 회복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축복이 하는 시간입니다. 이것을 믿는 축복들이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기억하세요.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사야 42장 3절 말씀에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셈을 얻으리니. 오늘 주님은 나에게 참 능력을 주기 원합니다. 저는 인생에 몇 번 위기를 만났습니다. 저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의 자 위로받으려니까 오히려 나에게 큰 실망을 줘요. 아픔을 줍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내가 하나님 후회를 했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그분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나의 구원자이지만은 그분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 내 배우자가, 내 배경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오늘 그를 바라보는 오직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것이 내가 능력의 시간이고 새 힘을 얻는 시간, 내 모든 지혜가 열리는 시간입니다. 이걸 붙잡아라 소리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보세요. 부활하신 주님이 성전전에 뭐라 말씀했습니까? 오직 성령 충만과 권능을 받고 너희는 내 증인들이 됐거든요. 우리에게 약속한 저희는 오직 성령 충만과 정인 속에 오직 이를 바라보는 시간이 믿음을 회복하라. 이걸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후로는 하나님 말씀을 믿는 요 믿음이 참된 믿음입니다. 우리 한빛교회 성도님들은 아마 믿음이 확실할 겁니다. 이번 주 우리 장로님 한 분을 이런 소식을 들었어요. 열도하신 장로님이잖아요. 우리 도장로님 한 분 계시잖아요. 저는 그런 말씀은 굉장히 마음이 기뻐요. 말씀이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에 말씀은 반드시 터져 나옵니다. 우리 속에 들어간 것이 나온다니까요. 우리 장로님 입으로서 예수를 신하게 되어지고 또 오늘 그 만남을 통해서 예수를 영접시키는 이런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여러분, 이보다 귀한 믿음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인 믿음이 답니다. 이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지금 역사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1절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이 말씀 믿을 때 하나님 지금도 여러분의 영과 훅을 주님이 찔러 쪼개서 치유해버립니다. 말씀은 사람을 살려버립니다. 저는 복음 받고 나서 현장에 나가서 안수기도 안 합니다. 왜죠? 혹 나를 하나님으로 알까봐. 그게 두려워요. 저는 뭐냐? 예수 생명 주거나 그에게 말씀으로 그에게 내가 섬깁니다. 그러면 말씀 받은 거기에 치유가 일어나 버려요. 이런 말씀 받아서 그날 이러면 치유돼 버립니다. 어떤 문제도 빠져나 버립니다. 저는 그걸 체험했어요.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 믿는 믿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뭐냐? 기도의 능력을 믿는 요 믿음을 붙잡아라. 구약의 이스라엘 인간을 보세요. 그런 병들었어요. 그런 아팠어요. 죽게 됐어요. 희석이 하나님께서 자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하나님이 연장시켰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 의가 아니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가는 그 기도의 예수 이름 때문에 기도 응답하시겠다. 요거 믿으시면 됩니다. 요거 믿으면 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우리 기도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자, 오늘 두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는 구원이로는 옛것과 새것의 싸움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 말씀을 좀 이어봤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어. 뭐죠?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에 율법으로는 누구도 구원받을 대상이 없어요. 한 의 대신 우리 예수를 우리는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은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기 내가 들어왔다니까요. 자, 오늘 보세요. 로마서 7장 1절에서 오늘 이런 말씀 합니까? 여기에 혼인 관계를 통해서 율법의 의견을 바울이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보세요. 율법을 모를 때는 죄가 죄인 줄을 몰랐습니다. 율법을 뒤에서 죄를 깨닫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요즘 워낙 의료가 좋잖아요. 기술이요. 병원에 가보세요. CT나 MRI를 찍어보면 뭐합니까? 안 보이던 것이 드러나요. 자, 뭐죠? 암을 발견시킵니다. 그럼 봅시다. 자, 이 MRI 기계가 우리 암을 걸리게 만들었습니까? 아니죠. 암을 발견시켜 준 거예요. 우리는 뭐냐? 과거는 죄가 진을 몰랐는데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알게 된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요원에 들어왔다. 어느 한 처녀아가씨가 한 남자를 한 번에 뿅 가버렸어요. 완전 맛이 가버렸어요. 오직 당신밖에 없다는 거예요. 요리 가지고 결혼식을 올렸어요. 살아보니까 이게 무능한 남편이라 완전히 말과 각오가 다른 거예요. 술에 도백에 폭력까지도 매일 사는 지옥이었어요. 여러분 최고 시집살이가 뭐겠습니까? 시어머니가 아닙니다. 남편의 시집살이요. 그렇게 시달리는 것이요. 어느 날 그래 고통을 나가다가 남편이 등산을 갔다가 사고로 죽게 되었어요. 그럼 어찌 됩니까? 이제는 그 남편의 율법에서 이제 빠져나왔습니다. 율법이 끝나버렸어요. 자, 이분이 어느 날 또 새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 이름이 누구냐? 예수란 이름을 가진 새 신랑이에요. 이분을 만나니까 차원이 다르거든요. 너무나 사랑이 넘치는 거예요. 모든 걸 품어주니까 가슴이 설레요. 가슴이 두근거려. 늘 그분의 그 신랑의 말씀이 내게 머무는 것입니다. 이분 그 말씀을 따라가 보니 저 앞으로 오지에 선교사로 갔어요. 얼마나 힘들거든요. 선교도 힘들지 않습니까? 주의 사랑이 어찌나 큰지. 여러분 이 사랑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말씀입니다. 이 사랑을 맛보고 나니까 과거가 생각이 안 나요. 새 신랑이 너무너무 좋으니까 과거의 신랑은 생각이 나면 안 나요. 우리가 진짜 예수 신랑을 만나면은 과거는 끝. 끝났습니다. 그래도 그래 다 그 신랑 얻어 터져도 한 번 또 만나고. 들어요 안 돼요? 새 신랑이 너무너무 좋으니까 이 신랑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거기에 모든 올인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되니 말씀을 짧게 드릴까요? 네덜란드 우리나라가 아닙니다. 28살에 이혼한 여자입니다. 얼마나 남편의 지거되게 된 남편 이름만 들어간 치가 들린 사람이에요. 이래 가지고 50년 가까이를 갖다가 홀로서 외롭게 줄담배를 피우면서 뭐 담배 아닌 못 살아요. 맨날 줄담배 펴요. 몸에 쥐더잖아요. 이런 어느 날 78년에 어느 날 할아버지가 자기를 보는 사랑한다더는 거죠. 이 할아버지를 만나 보니 마음이 녹아버린 거예요. 상처가 아니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가슴이 두근거려요. 가슴이 뛰어요. 헤어지면 또 만나고 싶어요. 설렘이 생기는 거예요. 이리가 이분이 딱 만나는데 어느 날 그 할아버지 되는 분이 나는 당신 너무너무 아름답고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만 딱 부탁하더래요. 뭐니까 물어보니까 너무 담배 냄새 나서 내가 거기 너무 힘들다. 그래요? 그러면 끊지요. 그날 당장 끊어버려요. 담배를 갖다가. 무슨 말입니까? 새 신랑 예수를 만나니까 담배랑 끝. 과거 끝. 사랑하니까. 여러분 사랑하면 합니다. 사랑하면 뭐든 합니다. 제가요 이게 과거는 청년 때 운동을 싫어했어요. 집사람하고 연애할 그때는 휴대폰이 없었어요. 삐삐 시절이거든요. 자, 그래 제가 보세요. 다 섬에 로타리 있는 거기에서 옛날에 로타리는 지금 없지만은 그 지하상을 만나기로 했는데 약속이 어긋난 거예요. 안 와요. 서로 다른 약속지 막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길을 오다가 서로 만난 거예요.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그러니까 둘이 사랑이 좋으니까 섬에 대해서 개금까지 거리가 꽤 됩니다. 손잡고 걸어요. 좋으니까. 사랑하니까 걷는 겁니다. 과거 신랑이 생각납니까? 안 됩니까? 안 나는 것이요. 이번에는 새 신랑 들어온답니다. 여기 있는 자요. 오늘은 바울이 뭐랬습니까? 자, 마지막 우리 24절에 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23절에서 24절 같이 읽습니다.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같이 합니다.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제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관자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자, 오늘 바울이 오라 나는 공관자라다. 헬라식 이름 해석을 해드릴게요. 자, 예를 봅시다. 이런 빨래가 있어요. 오른쪽에는 성령입니다. 왼쪽에는 제법입니다. 이 빨래를 당기는 거예요. 그렇죠? 이 빨래를 성령은 자꾸 보세요. 우리를 갖다가 하나님 앞으로 인도합니다. 제법, 가급법은 자꾸 나를 이리 오라 소리요. 육신 쾌락이 누리자. 또 개 종로를 되자. 이 끄는 거예요. 자, 요 중간 지점이 어떻게 되겠어요? 서로 땡기다 보니까 이게 공고한 상태입니다. 왜? 이게 막 이래도 저래도 못 가고. 여러분 보세요. 안 돼 하면서 끌려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아직은 옛것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우리가 여기 들어옵니까? 갈등 공고하지면서도 오직 예수 속에 빠져나와 버려요. 그렇죠? 우리는 그래서 그래도 안에서 보면은 이 공고한 것이 내게 큰 축복의 시간이다. 이게 새로운 응답의 시간입니다. 요 새 신랑을 만난 것이다. 오늘 이런 게 우리는 우리가 그래도 안에서 보면은 어떤 것이 뭡니까? 가난한 것이요. 맞죠? 홍렬이 이 자리에 앉는 가운데 가게에 막 한판 쪼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은혜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도 이 생각이 난다. 쪼아볼까? 그게 생각이 안 납니까? 안 나요. 이제 우리는 이 새 신랑 되시는 그래도 안에서 뭐가 됩니까? 우리는 뭘 받아가죠? 의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새 신랑의 아들을 낳아야 되는 것이죠. 맞습니까? 이게 나라순입니다. 우리 결론 내립니다. 자, 이거는 우리는 여러분의 갈등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가치관이 발견되면은 어떤 것은 바뀌어집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 볼까요? 내가 하고 싶은 거 있잖아요. 이건 여러분, 내가 빚을 내었어도 시간 내었어도 잠 안 자고 하지요? 그 가치관이거든요. 사람은 가치관을 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그동안에서 이 새 가치관이 발견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우리 바뀌어져 버린 것이요. 옛 것이 싫고 새 것이 좋아지는 것이요. 맞죠? 과거는 거기 이런 거 싫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좀 점검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1절 말씀 보면은 아담 안에서는입니까? 우리 과거의 사람이 말입니다. 아담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래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더라. 이제 우리는 이 그래도 안에서 우리가 새 삶을 얻은 자라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보세요. 예수님이 비유를 들었습니다. 자, 유대인들 사이는 그들은 유목민이었고 또 전쟁이다 보니까 그들은 어려움을 당하면은 땅 속에다 부활을 감추어 놨어요. 그게 유대인 사이의 특징입니다. 자, 어느 날 농부가 밭을 가는 뭐 뜰거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열어보니까 그 밑에 큰 건 부화단지가 있는 거예요. 일단 덮었어요. 주인을 찾아갑니다. 그 밭이 너무너무 안 좋고 돌짝밭인데 주인님 이 밭 내한테 파세요. 그래서 자기 전 재산을 그 부화밭을 사버린 것이에요. 우리가 뭐냐? 이 부화밭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여러분들은 여기에 인생을 걸어버린다 소리입니다. 그렇죠? 이게 내 인생의 새로운 가치관이 오직 그리스도가 가치관 되니까 이게 좋은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나는 것이고 과거는 싫어지는 것입니다. 빠져나버리는 겁니다. 이게 되니까. 오늘 여러분은 행복한 자들입니다. 여기들은 축복들이 이렇습니다. 자,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9절 보세요. 사도 바울입니다. 보세요. 그럼 보세요. 얼마나 똑똑한 사람입니까? 바울은요, 최고의 학자고는 지식인입니다. 유대의 그 앞으로 큰 인물입니다.
지도자감이에요. 그런 넓어. 과거 율법에 있을 때는 다 예수적인 저것들이 다 죽일 놈들이에요. 저거 죽여야 되는 거야. 죽이는 거, 율법에는 그 죽이는 것이 뭡니까? 그거 죽이러 다니잖아요. 어느 날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적인 자를 죽이려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눈이 어두워졌어요. 빛 앞에서. 사울아 사울 어찌하여 나를 핍박을 하냐. 네 신이니까 네가 피고는 예수다. 여기 무릎 꿇어버리잖아요. 어떻게 바뀝니까? 바울이 과거 따라갑니까? 이런 그릇 안에서 오늘 말씀은 그는 이 예수 안에는 모든 과거 안에서 모든 내 가진 것은 배설물이거나 썩어질 것이거나 이런 이 그릇 안에는 이것을 내가 잡으려고 나 날마다 쫓아가 달려간다. 이게 납니다, 여러분. 이런 여러분은 자신과 삶에서 승리하겠죠. 왜? 옛 것이야 새 것이 좋으니까 따라가는 삶이거든요. 갈등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어져요. 새 것이 좋은데 우리는 그래서 이 예수 안에 있는 삶이라 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새로운 가치관입니다. 이거 발견해라. 딱 3개 붙잡으세요. 어떤 가지입니까?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이 언약은 여러분 평생 붙잡아야 됩니다. 이기만이 재앙들이 빠져나가 버립니다. 흑암의 세력이 도망가 버립니다. 저주가 못 돌아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오직 붙잡은 자에게는 반드시 그는 그 나라가 임하는 시간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붙잡으세요. 반대는 뭡니까? 흑암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 붙잡으시면 여러분 가는 곳마다 그 나라가 임합니다. 평안이 옵니다. 축복이 임합니다. 맞죠? 세 번째로 우리는 뭐냐? 오직 우리는 정인을 붙잡아라. 여러분 어디에 정인되어 있습니까? 어떤 분들 만나면 레퍼토리가 늘 한입니다. 누구 때문에 내가 죽겠어요. 그래 죽지요. 죽음을 붙잡으면 죽음의 정인이 되었어요. 한의 정인이 되었어요. 어떤 돈의 정인이 되었어요. 여러분 누구 정인이 됩니까? 어떤 다 신랑 때문에 죽겠어요. 신랑. 여러분이요. 우리는 누구 정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들이요. 맞습니까? 우리는 살아도 오직 예수, 죽어도 오직 예수예요. 우리 장모님이 오늘 아침에 소천을 했었어요. 저희가 모시고 왔는데 내가 갈 때마다 딱 기회되고 어머니 천국 가십시다 대놓고. 왜? 천국 가셔야죠. 그 소망 바라보세요. 그분 바라 기도하세요. 모든 수고 내려놓으세요. 오늘 내려놓고 가셨어요. 천국의 소망이 있으니까. 오늘은 붙잡으시고 오늘 말씀대로 우리는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우리는 그래도 예수 안에서 볼 수 있는 이 은혜가 넘치길 주님으로 다시 위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 생각하면서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